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2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79쪽에 있는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라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신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던 모세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세의 수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와 아론이 너에게 물을 내라 하고 간섭해서 물을 내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자에게 벌을 하신다. 이것이 구약성서의 메시지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진 자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으면은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새 생명으로, 새 자녀로, 새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제한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았어요. 축복의 자리에 들지 못해요. 그렇다고 모세는 나머지 맡겨진 소임에 불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서 그의 직임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은 호렙산을 떠나 40여 년을 지나게 된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더 크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1장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 우리 지난주 신명기 20장의 말씀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가데스 바데아, 즉 가나안 국경까지 길은 10하루길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아라석과 다 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근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헤맸다. 이유가 뭐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28절에서 32절 내용을 보세요. 과거에 가나안 정탐 후에 백성들의 신앙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가 얘기했지만은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담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아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키가 장대하고 뭐해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 일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아니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너희는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누구 얘기 들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3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했다 하는 얘기죠.
34절 45절에 35절은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얘기 들으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 안 듣고 딴 사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4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서 맹세하여 하나님의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안 준다. 나 안 믿으니까 안 준다. 36절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으니까 그는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준다. 37절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 과정 속에서 하나님 거룩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나도 못 들어간다. 나도 잘못해서 나도 못 들어간다. 38절 그러나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39절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응? 그때 뭘 모르는 애들은 들어간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0절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죠. 너희는 방향을 돌로 통의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되돌아 뒤돌아 앞으로 가. 경계까지 왔지만은 정탐까지 보냈지만은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거꾸로 가게 하셨어요. 41절에 45절 그러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죠. 돌아가라 그러니 아니 우리 그러지 말고 가서 싸웁시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일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이 41절에 45절에 보면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과거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우리 그러면은 우리 가서 싸울게요. 네? 그냥 뭉구트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중요하게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패하게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지 마라. 싸워봤자 소용없다. 지는 것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서 싸웁니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패하죠.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러분 아무리 통곡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심으로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죄로 그 백성이 다 죽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을 광야로 생활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48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다. 몇 년? 40년.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4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항상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문제 해결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기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사람들의 얘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들지 못하고 뒤돌아가게 된 거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런 과거의 예정을 다 설명한 후에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나도 한때 성과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워서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모세가 백성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첫째. 두 번째,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탐심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 외에 바라는 것, 소원하는 그것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핵심은 너희가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즉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그 땅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성경은 이 땅을 뭐라고 또 다시 표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 땅을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던 땅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수고하면은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매우 넓고 평지였고 농사짓기 좋은 곡창지대지요. 강이 옆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문명지가 다 강 중심에서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한양도성도 서울도요. 이렇게 크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강의 물로 우리나라 백성 반 이상이 먹고 살아요. 저 천안까지 수돗물이 내려가요. 먹고 살아요. 여기서 발로 물대기를 했다는 말씀에 우리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일강,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곡창지대예요. 강이 땅 밑에 있죠. 그죠? 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떠서 밭에 뿌리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뭐 했어요?
물을 퍼올려야죠. 어떻게 퍼올렸어요? 사람이 발로 밟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물레방아 같은 거. 사람이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퍼올려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 물을 퍼올려서 논밭에 물을 대야 하는 밭이에요. 요즘은 양수 시설이 잘 돼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하지만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을 때 물을 퍼올렸어요. 뭘로 퍼올렸어요? 발로 퍼올렸어요. 발로 퍼올렸어요.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은 초목이 무성하고 양떼가 뛰어놀고 때를 따라 곡식을 얻는 그런 땅을 상상하시죠. 그래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강이 없어요. 산악지대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자연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으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해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비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라.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래서 열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너희와 가축들이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아주 쉽죠?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6, 17절 말씀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얘기를 따라 살면은, 다른 얘기 따라, 다른 기준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17절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따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산악지대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애굽 땅은 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면은 발로 디디면은 곡식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가나안 땅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죠. 오늘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몸으로 세운 교회가 가나안 땅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요새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인데 왜 가나안 교인인 줄 아세요? 가나안을 뒤로 읽어보세요.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 한 200만 된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이 1000몇백만이었는데 지금 한 500만, 700만 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교인이 한 200만이에요. 안 나가는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우리 섬기는 해림교회가 가나안 땅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을 퍼올려서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주셔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할 때 말이죠.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을 나왔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며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림교와 교우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 듣지 마세요. 목사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였지만은, 물이 없는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헐몬산으로부터 이슬을 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들의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한때 뉴스에 LA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며칠을 타고 막 고생한다. 일본에서 막 산불이 나가지고 뭐 며칠을 타고 고생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뉴스는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보니까요, 길가에 세우던 차들이 다 타가지고 뼈다귀만 항상하게 남은 차들이 쭉 있어요. 사람이 몇십 명이 죽고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불을 껐는데도 그 다음날 또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조금 5mm, 10mm 조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부를 잡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복 받는 것 아니고요. 예배 참석한다고 복 받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고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게 하신다. 교회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삶의 자리,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돼요. 그럼 젖과 꿀을 먹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적인 논리로 갈등이 생겨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발로 물을 퍼서 먹고 살고 가진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모세 80살에 택하여 쓰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늙어서도 택하여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요. 오늘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꼭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또 얘기하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계속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보기에는 산악지대고 애굽처럼 물도 없어 힘들겠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눈독자처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고 계시는 곳이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제안받은 모세이지만은 그 백성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 땅은 옆에 물이 있어 발로 디디면은 물을 내어 곡식을 키우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땅이 된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간절히 선포하는 모세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해림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해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